입꼬리 살짝 올려주시고, 입꼬리 살짝 올려주시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별거 아닌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되면요, 그게 힘이 돼요.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일어날 때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일부러 한 번씩 웃고 일어나요. 일어나자마자. 피곤하잖아요? 그럼 한 번씩 웃어요. 잡념 일어나면 잡념 있는 거 한번 살피고. 자기 전에도 그래요.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요,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봐요. 내 마음이 지금 청정한가? 그리고 자요. 그 마음을 계속 보면서. 그게 쌓이고 쌓여야 될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여야 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가장 보람된 일은 뭐냐? 근삼교무, 당신에게 가장 보람된 일은 뭡니까?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와 함께 이렇게 법회보고 만나는 모든 분들이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것을 볼 때, 그럴 때가 저한테는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고 보람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들어서 이제 올해 들어서도 더 많이 느끼는데, 제가 누구라고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우리 교도님들 중에서 그 마음이 열려가시는 걸 제가 봐요. 어떠한 마음이 열려가시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게 점점 감을 잡아가시는구나, 그러한 그 길이 보이시는구나라는 이제 그런 감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들어가는 게 저한테 너무 큰 보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공부길 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지나가다가 어른들이 물어봐요. 공부길 잡았냐? 이렇게. 너 공부길 잡았냐?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막에 대한 이론이 머릿속에 정립이 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네 마음에 수행의 표본이 될 만한 정확한 길을 보았느냐? 네가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수행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그 공부길이 뭐냐고, 너 공부길 잡았냐고 물어볼 때 그 말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사막의 수행 방법 그 책 몇 페이지 되도 않는 거 왜 자꾸 그걸 물어보시나? 공부길은 사막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공부길 잡았냐고 물어보냐? 그것은 사막의 수행 방법을 아냐 모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법신불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네가 모셨냐, 이거예요. 네가 수행할 때 네가 힘들고 괴롭고 잡념이 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할 때 네가 머무를 곳, 네가 찾아갈 곳을 찾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생기고 계세요. 한 분씩 한 분씩. 저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도님들 전부 다 이 법신불 이론상의 마음을 찾게 도와드리는 게 제 목표죠.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요새 뿌듯하고 기쁘다, 이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마음 공부 열심히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교화를 한다, 또 공부를 한다 할 때 문제는 항상 체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체험의 문제. 알고 난 다음에는 체험이 따라가야 되죠. 알고 나서 체험이 되면 그럼 암과 체험은 이제 같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체험을 했는데 암이 없어요. 그러면 내 체험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내가 공부는 많이 했는데 체험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알미지 깨달음은 못 돼요. 왜냐하면 실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군대 얘기는 더 잘해. 또 뭐래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가는 길은 더 잘 알아. 하지만 군대 갔다 온 거하고 서울 가본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지. 가가지고 총 잡고 쏴봤냐고요. 그거 안 해본 거고 해본 거 하는 거 땅 차이입니다. 네? 하는 거 땅 차이예요. 서울 가가지고 직접 서울 돌아다녀 본 거하고 얘기만 들은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체험이 전제돼야 돼요. 체험이.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청정한 마음을 찾으시라고. 잡념 없는 자리에 머물러 보시라고. 그래야 내 아는 것이 그 자리를 가리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수도 없이 우리가 법문 많이 들었어도 그 수도 없이 많이 들은 그 법문이 전부 다 청정한 그 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정한 한 자리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법신불 이론상이 청정한 그 자리죠. 그 자리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그거 뭐 하자는 겁니까? 그게 도대체 다. 자전거 배우는 법을, 자전거 타는 법을 그냥 책 몇 권을 갖다 띄면 뭐 합니까? 자전거를 못 타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해보세요. 그래서 저한테 좀 들려주십시오. 나도 지금 찾아간다고. 나도 이제 그 자리 찾아가지고 힘들 때 그 자리에 안주할 수 있다고. 이제는 잡념이 들 때 잡념 없는 그 자리에 내가 머무를 수 있다고. 생사가 두려울 때 생사가 두려하니 그 자리에 내가 머무를 수 있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그게 제가 제일 행복한 일입니다. 만난 거 사주시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수십 년 되셨잖아요, 우리 교도님들. 그죠? 벌써 교당 다닌 지 뭐 1, 2년 아니잖아요. 벌써 수십 년 되셨고 그동안 법문이 뭐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거 아닙니까? 몸 얘기만 탁 나오면 벌써 다 아시지 뭐. 한두 번 들어본 얘기가 아니야. 벌써 딱 얘기 들어보면 다 안다고. 저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야 다. 네. 하도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그래도 그거하고 실천의 문제는 같지가 않은 거죠. 실천은 내가 아는 그 자리를 실제로 딱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깨달음은 내가 체험한 그 자리와 내가 익히 그 성현들께 들었던 그 법문의 그 말씀이 일치할 때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성현의 말씀과 일치하는 내 마음의 상태를 경험했을 때, 성현의 말씀과 딱 부합하는 마음의 상태를 내가 경험했을 때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걸 계속 이어가는 걸 보고 수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행이 완전해져 가지고 1년 365일 24시간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을 놓지 않을 수 있으면 성불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성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현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교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힘들고 피곤해도 교당 가잔 말 하기 힘드시죠? 네.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못 하시죠? 그게 뭐냐?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종사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밥 먹을 거 먹고 살 게 힘들어가지고 교당에 못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종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고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냥 쉬는 게 아니고 그날 한 끼 못 벌면 못 먹어요. 굶어요. 그 대종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말도 그럴싸하나. 그 말도 그럴싸하나. 그러나 뭐라고 해요? 법에 등한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법에 등한한 것이 사실이다. 만약에 네가 진짜로 법을 귀하게 안다면 그 하루 먹을 것은 미리 장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도문도 굳이 일부러 썼어요. 우리 교도님들 제발 가족들 좀 교화해 주시라. 이런 마음으로. 좀 마음에 불편하심이 있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법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그렇게 꼭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가족들을 좀 교화를 해서 이 법문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이론 가족이 꼭들 되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요즘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교도님 축하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오늘 처음에 이 말씀을 처음에 시작을 드리는 게 이 공부 요즘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교도님들 더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오늘은 법률은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네요. 그렇죠? 이제 사은의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천지부모 동포까지 했고 이제 마지막에 법률은까지 왔어요. 법률은까지. 자, 오늘은 우리가 법률 표현에 강령하고요. 잠시만. 법률 표현에 강령하고 그 다음에 법률 표현의 조모까지를 오늘은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법률 표현의 강령을 함께 봉독해 볼 텐데요. 36쪽입니다. 피셨어요? 네, 36쪽의 법률 표현의 강령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 법률 표현의 강령. 우리가 법률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개인에 있어서 수신하는 법률과 가정에 있어서 제가 하는 법률과 사회에 있어서 사회 다스리는 법률과 국가에 있어서 국가 다스리는 법률과 세계에 있어서 세계 다스리는 법률이 없고도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살 수 없다는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법률이라 하는 것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이름이니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은 개인에 비치면 개인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가정에 비치면 가정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국가에 비치면 국가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세계에 비치면 세계가 도움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 이 법률 표현의 강령을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 어떤 법률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도님들. 예? 핵심이 뭐예요? 이 전체 본문의 핵심이 뭘까요? 법률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 자, 그걸 한 3번 정도 따라해 볼까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 한 번 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 이제 글 안 보고 저를 보고 한 번만 더 해보시죠. 저를 보고. 뭐라고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 한 번만 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 이게 뭐다고요? 법률. 법률이 뭐라고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법률이 뭐다?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법률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원불교에서는 법률이 뭐예요? 그러면 원불교의 입장에서는요. 대종사님께서 인도정의의 뭐라고요? 공정한 법칙을 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불교에서는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법률에 나와 있는 법률이란 말은 전부 다 뭔 말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법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문법 있죠? 국가를 다스리는 뭐 헌법이나 또는 뭐 이렇게 이렇게 국제법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그런 법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무심결에 읽으면 꼭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 대종사님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정의를 이렇게 내릴 때는 성문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우리는 종교지? 이게 지금 뭐 대학교 로스쿨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종교를 공부하는 거예요. 종교인의 바라볼 때 법률의 개념이 뭐냐? 대종사님이 바라볼 때 개념은 성문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관습법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인도정의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 핵심이잖아요. 그죠? 여기를 통틀어서 법률 표현의 강령을 통틀어서 얘기하면요. 딱 하나 드러내자는 거예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에요. 핵심은 잡으셨죠? 그러면 법률 표현의 강령에서 딱 건져야 될 한 문장이 뭐다? 법률이라 함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이릅니다. 이거 하나만 잡으시면 핵심은 딱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한번 이해해보면 되겠죠. 인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인도.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죠. 사람이 가는 길이죠. 인생길이죠.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죠. 목표고. 그 인도란 말이에요. 그 인도라 그러죠. 정의라는 건 뭐예요? 옳고 바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예요? 옳고 바른 길이에요. 이해되시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옳고 바른 것을 옳고 바른 길을 뭐라 그런다? 인도정이다. 이렇게. 인도정이다. 그러면 공정한 법칙은 뭐예요? 뭐가 공정한 법칙이에요? 지극히 공정한 자리가 뭐지요? 천지팔도에 나오죠. 지극히 공정한 자리가 뭐예요? 법신불 이론상이 지극히 공정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공정한 법칙이라고 할 때는 그 법칙은 뭘 말하는 거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공간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시공간을 넘어선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현상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그죠? 시간과 공간 어느 때 어느 곳을 당하든지 항상 여여하게 공정한 자리가 뭐예요? 법신불 이론상. 그러면 여기서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풀어서 말하자면 이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가장 올바르고 바른 법신불 이론상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은 이론상이에요. 이해되세요?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은 막 법칙이니까 어떤 막 법칙 글로 써 있는 이런 법칙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법칙은 우리 안에 생생하게 실존하고 우리 안에 생생하게 지금 살아있는 그러한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실상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문자로 된 법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시죠? 우리가 청정한 자리 드러내면 그 자리단 말이에요. 그게 인도정의의 가장 공정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법칙이란 말을 자리로 바꿔도 돼요. 인도정의의 공정한 자리예요. 이론상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 교도님들 다 이해하신 거예요. 이제 범죄는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 핵심은 다 드러났어요. 나머지는 이제 응용에 불과합니다. 이게 깊이는 다 판 거예요. 끝까지 다 팠어요. 이제 넓게 파는 건 실제로 이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역량을 가지고 넓게는 파죠. 그러나 깊이는 끝까지 이미 다 판 거예요. 이론상 말하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 법신불 이론상, 그 다음에 법률은 이건 전부 다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은이라고 할 때 그 법률은은 법신불 이론상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원문을 따지면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법률은이잖아요. 그렇죠?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법률은인데 그 법률은은 법신불 이론상의 은혜를 말하는 거고 법신불 이론상은 부처님의 은혜예요. 불성의 은혜. 이해되세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법률은 뭐다? 부처님 은혜요. 법신불 이론상의 은혜고 부처님 은혜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핵심은 다 끝난 거예요. 핵심은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법률 표현의 강령을 읽을 때 우리 대범 그 이전까지만 읽을게요. 대범은 빼고 기니까 앞에 나오는 법률에다가 전부 다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라고 바꿔서 한번 읽어보죠. 이 본문을. 예, 법률 대신에. 이해되세요? 그 법률이라고 써지는 그 법률 대신에 뭐라고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법률 표현의 강령. 우리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개인에 있어서 수신하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과 가정에 있어서 제가 하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과 사회에 있어서 사회 다스리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과 국가에 있어서 국가 다스리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과 세계에 있어서 세계 다스리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없고도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살 수 없다는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선명하세요? 조금 이해가 되세요?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화법을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쵸? 한 자리를 갖다가 굉장히 다르게 이렇게 다른 곳에 이렇게 섬세하게 다 적용을 해주세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그 뭐죠? 이론상 법어에서도 보면 눈을 사용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하고 코를 사용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귀를 사용할 때는 원망부족 지공무사. 그 안이비설신을 사용하는 전부 다 뒤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원망부족 지공무사. 안이비설신은 다 다른데 사용하는 자리는 뭐예요? 원망부족 지공무사예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다 다른데 사용하는 자리는 뭐예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비슷하죠? 비슷하죠? 대종사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세요. 국가에서 국가 다스리는 법률, 사회에서 사회 다스리는 법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다스리는, 통치하는 어떠한 성문법을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걸 다스리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세계를 다스리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고요. 이론상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스리는 자리가 그 문자로 된 성문법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대종사님의 감각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그냥 글자를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평소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이해를 해버리면 이게 법문이 잘못 해석이 될 소지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뭐 달라고 여기다가 성문법을 적었겠어요? 이게 짧게 여기다가. 그게 법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방대한 겁니까 그게. 법률 공부하는 사람 이거 보면 웃을 거예요. 이거 뭐냐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법률이 그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법률은 법신불 이론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론상.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다스리는 법률이, 그 법률이 바로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말하는 것이고,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인 그것은 이론상이고, 그것이 확실하게 세워지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전부 다 이론상의 견지에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이론상의 견지에서 다스려지는 겁니다. 개인, 가정, 국가, 세계가. 이해가 되시죠? 그 견지에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배우고 그 자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아, 진짜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게 진짜. 그렇죠? 그게 대종사님이 그러잖아요. 세계를 맡긴들 못할 것이 무엇이냐. 세계를 맡긴들. 그런 자신감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가 너무 선명하니까 이분은. 그리고 이 자리를 활용할 자신이 너무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할 때 전부 다 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개인을 할 때 다르고 세계를 할 때 다르나요? 세계를 대할 때? 아니죠. 한 자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내 안에서 드러나는 실상은 한 자리나 말로 할 때는 국가고 말로 할 때는 세계로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대상은 다 다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대상은 다 다르나 그것을 드러내는 그 자리는 뭐예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으로 하나의 결로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드러나서 내 개인을 갖다 제대로 수신할 줄 알면 제가 치고 평천하도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 첫 번째 법률 Q&A 봤을 때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전부 다 가르치고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 있다는 거지. 드러나 있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드러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말 이해되시죠? 그 말 이해되실 겁니다. 요즘에 보면은 그 왜 뉴스가 좀 시끄럽잖아요. 우리 국가, 우리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중에서 국가 세계 중에서 국가를 이 국가에 관련된 일이 되겠죠. 우리 뭐 대법원장 모 대법원장께서 좀 문제가 됐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을 드러낸 거예요, 못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도 결국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고, 그 법을 사용하는 것도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고, 그 법의 판단도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종교는 결국 법률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법률을 드러내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대종사님은 근본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법정 하나를 뜯어고치게 하는 게 아니고 법을 만드는 그 근본이 뭐냐는 거예요. 법을 드러내는 그 근본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다스리자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인도정의의 공정한 자리에서 근원돼야 된다. 결국 인도정의의 공정한 자리가 세상을 운영해야 된다. 그랬을 때 광대무량한 낙원세계가 건설된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률 피은의 조목 한번 읽어볼까요? 2. 법률 피은의 조목 1. 때를 따라 성자들이 출현하여 종교와 도덕으로서 우리에게 정로를 밝게 하여 주심이요. 2. 산업공상의 기관을 설치하고 지도 권면에 전력하여 우리의 생활을 보존시키며 지식을 함양하게 하며. 3. 시비이해를 구분하여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워 안녕질서를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살게 함이니라. 첫 번째 단락에 법률 피은의 조목, 우리 법률 피은의 조목이라는 건 뭐야? 법률로서 우리가 은혜 입은 구체적인 조목을 몇 가지로 드러내셨어요? 세 가지로 말씀하셨죠. 첫 번째, 때를 따라 성자들이 출현하여 우리 종교와 도덕으로서 우리에게 정로를 밝게 해준다는데, 그 정로는 뭘까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에요. 그러면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우리가 딱 세우고 나서 이 첫 번째 본문을 읽어보면 때를 따라 성자들이 출현했는데, 그 성자는 어떤 걸 성자라 그래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깨친 사람을 성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종교와 도덕은 뭐예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기반한 것이 종교와 도덕이에요. 그걸 드러낸 게 종교와 도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드러나지 않은 종교와 도덕은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정로를 밝게 해주셨는데 이 정로도 결국은 뭐다?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다. 첫 번째 문장이 정확하게 이해되셨죠? 두 번째 보시게요. 산업공상의 기관을 설치하는데 누가 설치하는 겁니까?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에 설치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산업공상에 설치된 건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발현됐기 때문에 설치된 거예요. 그 말 이해되세요? 누가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들어가지고 한 게 아니고 결국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발동했기 때문에 산업공상의 기관이 설치된 거다. 그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도 권면에 전력하는 그 자리도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요, 우리의 생활을 보존시키며 지식을 함양하게 하는 그 자리도 뭡니까?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비이해를 구분하는 자리가 뭐예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에요.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우는 자리가 뭐예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 정의를 세워서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살게 하는 그 자리가 뭐예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에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이론상이죠. 다 이론상입니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부처님의 은덕이에요. 부처님의 은덕이고 부처님의 자비고 부처님의 지혜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법률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법률은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법률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원불교의 정통 원불교적 해석으로 따지면 이론상이에요. 법률은. 맞나요? 그래서 법률을 갖다가 절대로 성문법으로 해석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은 대종사님의 본의의 접근이 안 된 거고 기본 개념이 안 쓴 거예요. 절대 성문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신학문을 통해서 법신불 이론상을 신학의 대상과 수행의 포본으로 모시고 우리가 신앙하고 수행하잖아요. 그죠? 수도 없이 들으셨죠, 이 말. 그러면 신앙의 대상으로는 결국은 뭐예요? 법신불 이론상이 신앙의 대상이에요. 신앙의 강령은 뭡니까, 그러면? 강령. 신앙의 실천 강령은 뭐예요? 사은이에요, 사은. 그쵸? 그러면 법신불 이론상이 사은의 실천 강령을 통해서 뭘로 결론 나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결론 난단 말이에요. 뭘로 결론 나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에요. 이론상이 딱 실천될 때는 간단한 게 뭐예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러면 법률은에서 처처는 뭐예요? 개인가정 사회 국가가 처처예요. 개인가정 사회 국가가 처처예요. 불상은 뭡니까?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불상이에요. 처처는 뭐라고요? 법률인에서 처처는 개인가정 사회 국가 세 개가 처처예요. 개인가정 사회 국가에 대할 때마다 그곳에 대할 때마다 불상을 드러내라. 그 불상은 뭐다?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 다시 말해서 이론상. 그러니까 처처불상할 때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곳곳이 부처님이라고 하니까 부처님의 상을 드러내네. 과거에 그렇게 해서 문제됐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부처님 상을 드러내요. 부처님은 자비롭다. 부처님은 이렇다. 이런 생각으로서도 상이에요. 부처님이란 이렇게 생겼다. 부처님은 이런 행동을 한다. 그거 다 상이에요, 아니에요? 부처 상이에요. 그거 드러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뭘 드러내야 돼요? 이런 상을 드러내야 돼요. 이런 상.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처처의 이런 상을 드러내는 걸 처처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불교에서는. 이해되세요? 처처에 곳곳이 부처님의 처처불상하니까 곳곳에 막 부처님 뭐 형상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곳곳에 법신불 이론상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처처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봐야 이 법률은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처처는 개인가정, 사회, 국가, 세계. 이곳에 대할 때마다 이론상을 드러낸다.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말하는 이론상은 뭐다?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의 이론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깔끔하잖아요. 그죠? 그죠? 사사불공은 뭐예요? 사사불공은 개인가정, 사회, 국가를 대할 때가 사사예요. 그 일을 할 때가 사사예요. 국가에서는 국가 일을 할 때가 사사고 세계에서 할 때는 세계 일을 할 때가 사사예요. 그거 할 때 불공한다는 건데 불공은 뭐예요? 다른 말로 불공은 사사불공할 때 불공은 뭐예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드러내는 게 불공이에요. 간단하죠? 간단하잖아요. 네,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 오늘 법률은 공부했는데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청정한 법신불 이론상짜리를 드러내신 분은 신호등 앞에 딱 쓰면 건널까 말까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호가 파란불 딱 켜지면 그냥 건너지. 빨간불인데 건너갈까 말까 고민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그런 고민을 하면 이론상이 드러난 거예요, 안 드러난 거예요? 안 드러난 거야. 그 고민이 없어요. 법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해요. 아무 내 마음에 걸림이 없어요. 그게 법률은이에요. 그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법률에 대해서 내 마음이 괴롭거나 불편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자리에 댕했을 때 내가 판단이 뭐 애매해요? 아니면 깔끔해요? 깔끔하고 마음에 고민이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게 이론상이고 법률인이고 처처불상 사사불공 자리란 말이에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 자리고.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 요 앞에 우리 돌솥 비빔밥 먹으러 건너갈 때 요 건널목에서 신호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된다. 교무 떼놓고 혼자 건너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건널목 아닌 데로 건너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제가 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법률은 때까지 기다렸어요. 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걸 언제 해야 되나? 법률은 나올 때 해야 되겠다. 아시겠죠? 예. 제발 이왕이면 건널목으로 건너시고, 예? 그 다음에 신호 맞춰서 건너시고, 그리고 신호가 조금 남았으면 그냥 기다리셨다가 다음 신호 때 건너시고. 예? 그렇죠. 저랑 같이 좀 건너가 주세요. 예, 오늘 법률을 공부한 공덕으로 우리 공공법규도 잘 지키고, 그죠? 잘 지키고, 그런 마음에 걸림없는 자리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